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에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과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집까지 정결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맥락에는 이런 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주거 공간인 집을 통해서 어떤 악성 곰팡이가 전염되어져서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이 추가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 악성 곰팡이 또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사장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왜 부정해지는가에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악성 피부병이 걸렸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부정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성 피부병이나 오늘 본문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긴 본문 중에 악성 피부병과 오늘 본문에 나온 악성 곰팡이가 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집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경로로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가 생겼는지가 아니라 악성 곰팡이와 악성 피부병이 생겼다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판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정하다고 판결 내려줬다면 이제 그 부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사실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 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간극으로 인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 피부병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피부병이 워낙 전염력이 강해서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함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함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언제나 그 이유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린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죄와 개인의 잘못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도 없으면서 자꾸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집에 그 악성 곰팡이가 생겨서 그게 잘 처리되지 않으면 그 집을 허물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없어지지 않아서 그 집이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할까요? 저 집에는 왜 저런 일이 생긴 거야?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사람의 집에 그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제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금 그 해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그 이유를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의 이유를 탐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워질까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 일들에 더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